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한 몇 주간 우리 뜻이 아니라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꽤나 됐는데, 이제 이번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영상 예배고요.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우리 현장에서 모여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주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또 배로 기름과 같도다.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또 배로 기름과 같도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 하나 되니 강물처럼 깊도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더 큰 목소리로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영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의정은 떠나갈지어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셨다가 다시 품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처소마다 찾아와 흠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거 바로 잡아주시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셔서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대안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복음의 절대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로,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하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드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맞춰 주심으로 주님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께 외치세.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모두 같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한 번 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손뼉. 내가 주 찬송하리. 모두 같이 할렐루야.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그를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모두 같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자유를 승리하신 주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같이 다시 한번 하나 둘 시작.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난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완전히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손뼉을 치면서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우리의 강하신 용사 구원과 승리 주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전능의 강하신 용사 구원과 승리. 다시 한번 전능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함께 우리의 강하신 용사 구원과 승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우리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좋으신 주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시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님 홀로 높이 다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구지 어수선하여 가는 맺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복음의 한 줄기 빛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실추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중심이 회복되고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아버지의 자신과 확실한 소속감과 위임된 비전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어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 가운데 생각과 마음으로 또는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워지길 결단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나의 못난 자아와 무절제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무뎌져 가는 우리를 깨우시고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시작되는 훈련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훈련생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땅 구석구석 복음 들고 달려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내와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행복 모임이 열리는 곳곳마다 성령님 더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려지는 헌금 5030과 10020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헌신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지출해야 할 재정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처음 건축을 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역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지의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인 이다정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대만, 영국, 애리조나, 블라디보스톡의 사역과 두날개 전 세계 12전선 가운데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끝까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크게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새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요다엘과 주니어 공동체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오직 복음이 삶의 결론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가정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리더님들과 국장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미정자들에게 우리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머뭇거리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지역 사회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병든 자가 치료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셀 김예찬입니다. 먼저 제자학교 훈련을 통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증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항상 어머니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릴 적부터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란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달 정도의 필리핀 선교를 통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갔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혼자 나름대로 열심을 내보려고 했지만 몇 년째 섬기고 있던 개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저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중에 어머니가 예전에 우연히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희 가정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올해 초 어릴 적 받았던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응답받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상의 것들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 처참한 나의 영적 현주소가 회복되고 오랜 세월 내 안에 존재해왔던 연약한 부분들이 깨어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시작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레바퀴의 삶 가운데 항상 부족했던 부분인 기도가 이번 훈련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지 못하고 늘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했던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예전에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한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훈련을 받으며 교회가 달려가는 비전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사역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사역비를 감당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사역에 더욱 마음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하게 졸업한 대학교의 선배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게 해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출처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풍성한 응답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아진 만큼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었고 다른 이들을 위한 도구 기도가 많아진 만큼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 기도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방학 중인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훈련 중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나한테 특출한 무언가가 없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선 바로 다음날 만나기로 한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온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친구의 반응이 혹여나 부정적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즉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오랜 시간 망설이고 고민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순간은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할까와 같은 고민은 사라지고 복음이면 된다는 담대함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 행복 모임을 권유하였고 친구의 행복 모임은 열려 친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구나.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목사님의 설교나 누군가의 간증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엔 복음으로 전하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했고 행복 모임을 통해 베스트가 정착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저였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끝나고 내가 행복 모임의 리더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더니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고 훈련받기 전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은 훈련이 끝나고 나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생기니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훈련받고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준비된 일꾼,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결단합니다. 앞으로 더 변화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지난주 말씀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까 하는 이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이 팬데믹 시국이 어떤 면에서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모두는 장시간 꽤나 오랜 동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모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고 백신도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스템도 바꾸고 있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위기는 좀째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주는 체감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주는 이런 어떤 위협들 또 마음에 드는 걱정 근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후폭풍이 무서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루 이틀 믿다가 말 것도 아니고 평생 믿어야 될 예수 또 우리가 평생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될 교회와 예배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과연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코로나 이 시국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과거와 같이 더 식지 않는 열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다해낼 수 있는 또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양보하거나 또 그렇게 회유에 또 획책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뺏기면서 은근히 타협할 수 있고 야합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야 할 사명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러나 잡아야 될 토끼가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할 때 마음에 은근한 압박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만난 코로나 시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태동해서 지금껏 발전해 오고 지내오면서 얼마나 말로 다룰 수 없는 시대마다 시기마다 또 나라마다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 만났더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파해냈고 또 승리해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오늘 찬양처럼 불로 역사해서 뜨거운 심령 가지고 훨씬 더 참 에너지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 능력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활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믿어야 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놓고 이번 주 저 자신은 한 3가지로 고민을 또 하며 또 대안을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할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한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다소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 첫 번째 대안을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채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대안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 앞에서 예수님이 결정하신 이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두고 하신 주님의 결정, 예수님의 결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 길에 영문을 알 리가 없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이내 곧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매우 간절했으며 또 매우 맹렬한 기도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치열했던 그 기도, 그 전쟁 같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얻은 성과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기도 응답은 단 한 가지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이 되기 위해서 먼저 넘어야 될 큰 산,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생각, 내 계산을 부인하는 것, 그 태산을 넘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두려워지는 마음을 몰아내는 것,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 자신의 생존과 안위만 걱정하는 이러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만 부각되어 가는 상황을 멈추는 것, 제발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처음의 초심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비상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영적인 힘으로부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마음먹고 단회적으로 결단 한번 한다고 해서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은 문제 앞에서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길고 또 맹렬했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투를 벌리듯 치열한 기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아니 기도하는 그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와 기도의 본을 통해 우리들한테 무언가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위 내 뜻만을 이루고 싶은 전제가 먼저 깔려있는 기도, 내가 먼저 깔아놓은 설정이 먼저 깔려있는 기도, 내가 바라는 의도가 먼저 깔려있는 기도는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을 읽어보시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법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치 고백하는 제대로 된 신앙인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잔뜩 높여놓고는 이내 곧 자기가 내놓는 기도는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 죽고 싶고 안 당하고 싶고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의 길로 걸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나 불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마치 시련만 나고 시험당한 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문제를 돌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하나의 아주 멋있는, 아주 그냥 멋져 보이는 그런 기도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지만 사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드러내놓고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의 그 보편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기도는 하지만 문제 앞에 이렇게 기도의 함정에 빠진 채로, 오류에 빠진 채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위기와 시련 앞에서 연약한 모든 인생들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곧 진정한 기도의 진수를 보여내 주십니다. 이 또한 본을 보이심인데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지만 이런 중에도 이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므로 얼마든지 이런 기도가 바뀔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같은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기도를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하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솔직히 인간적인 나의 바람이고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 육신에 거한 내 인간적인 소욕이요, 내 마음의 아주 이기적인 나의 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이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깜짝같이 자신을 기만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히 뒤에 가서 달라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내 개인의 소욕, 내 개인의 설정, 내 개인의 의도 말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즉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원입니다. 아버지의 원을 반대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소원, 내 원입니다. 나 나름대로의 계획과 설정과 의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소욕을 가지고 싸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의 이 위기의 상황 안에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고집이 죽게 되기를 기도로 싸우신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으로 둔갑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회유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한 구절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한 차례에 1시간씩 총 3번을 반복적으로 이 기도에만 몰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사.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난 뒤 두 번째 잠시 멈추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9절 말씀에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기서 다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 세 번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41절 말씀에 세 번째 오사, 이때는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끝이 난 겁니다. 이 짧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짧은 한 구절의 고백입니까? 이 기도를 3시간 동안, 그것도 열정을 다해 마치 전쟁을 치르듯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3시간 동안이나 하셨다는 것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행해진 기도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상세하게 다른 성경 본문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한 번 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놓고 죽을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군인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피를 쏟아내는 전쟁 같은 기도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육신에 계실 때 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합니까?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과 간절한 간구와 그렇게 기도로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기도의 본을 보이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앞서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범상치 않을 때는 기도가 범상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시련과 위기가 평범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평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심한 통곡의 기도, 심한 눈물의 기도,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죽음의 시련이 임박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자기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고민과 갈등을 기도로 결정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냥 그렇게 두렵다고 그냥 어떤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소욕으로 그렇게 행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과한 고민과 더 과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평범치 않은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단지 기도가 평범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 영적 원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염려하는 것, 문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도 대단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가 달라지는 이 모습.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피를 쏟아낼 만큼 치열했고 3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끈질겼습니다. 심지어 1시간씩 중간에 끊어야 할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투 끝에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응답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골리앗이 잡아지거나 문제가 사라지거나 태산 같은 어려움들이 없어지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안에 불안해하던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 했던 그 불안했던 내 안의 인간적인 심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는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생각 전쟁이 그쳐지고 생각의 분황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응답을 쥐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셨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현실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기면 자연세계의 문제는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모든 삶과 현실의 상황을 에워싸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뜻이 먼저 득세하면,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따르고 살면 결국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내 순종을 받아 나를 책임지시고, 게다가 그분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이 담기면 염려, 걱정, 의심은 내 몫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오히려 마중하러 나가십니다.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로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자라,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따라합시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를 가자는 말입니까? 십자가로 가자는 말입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임박했느니라. 도망가자, 피하자, 나 없다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맞닥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기도가 바꾼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시작될 즈음만 해도 예수님의 심경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걸 그대로 침묵하지 않고 다 노출해 놨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으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직 안 죽으셨지만 죽은 것과 똑같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터지면 이미 생각은 이미 끝났고 이미 머릿속에는 내가 죽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이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윽고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좀 전 기도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기도하신 이후 3시간 후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위기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말합니까? 그 문제 속으로, 그 시련 속으로 나를 심히 슬프게 하고 나를 심히 놀라게 하고 나를 심히 죽게 만들었던 그 공포의 중심으로 이제 맞닥뜨려 들어가자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마음의 응답을 받고 마음의 심경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회복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굳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핑계 댈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나는 못해요 할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아니,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이 달라지길 바란다면, 내 환경이 달라지길 바란다면, 좀처럼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변하지 않는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기를 바란다면, 성숙되기를 바란다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응답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과연 믿어야 할까요? 자칫 너무 황망하고 두렵고 힘겨운 나머지 내 생각, 내 의도, 내 주장,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보다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혹은 내 내면의 신앙 양심이 너 기도는 해봤냐?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 기도는 하고 결정한 것이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미리 기도하는 척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적은 없습니까? 그래, 기도했다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기도는 아마도 이런 기도는 아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 내 원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그 선행되었던 기도 말입니다. 수송되어야 될 기도, 보완되어야 할 기도, 고쳐져야 할 기도, 잘못된 기도.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벗어나셨지만 우리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안위와 손해만으로 계산이 복잡해져서 피할 궁리, 도망갈 궁리로만 마음이 바빠지고, 심지어 하나님도 윽박지르고 기도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현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해법은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님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난 오늘의 현실 문제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기도가 평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온도여야 합니다. 이 지독한 코로나빨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 모두의 기도여야 합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연 이 위대하고 비상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믿음 가진 성도가 오늘 과연 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는 반드시 그 원한, 성도의 그 문제 만난 고난과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 나는 반드시 응답할 거다마는, 그러나 인자가 정작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너 준비가 됐니?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니?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네 뜻이 아닌 거 정말 확신한 거니? 지금 하고 있는 너의 기도에 진짜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것 맞니?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 것 맞니? 이 기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니?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너만 기쁜 것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영광 받으실 만한 대목, 영광 받으시는 타이밍은 어디에 있니? 너 혼자 좋은 거 아니니? 너 혼자 신나는 거 아니니? 이 잔을 옮기면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잔이 옮겨졌으면 인류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힘드셨지만 그 구원,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참혹함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원대로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그 속에 움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이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 대한민국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한국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길 바라고 나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맡기면 그분이 하십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두 번째 성경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산으로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좀 독특한 표현인데 잘 귀담아 따라오시겠습니까? 두 번째 산으로 가야 한다.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산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중에 제가 묵상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적인 책은 아닌데 많은 그런 신앙적인 울림과 영감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이 산에 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49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다른 혁명가들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의를 입은 죄수들은 광장으로 끌려 나왔다. 총사령을 집행할 군인들이 정렬했고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황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전령이었다. 황제께서 관용을 베풀어 사형 선고를 거두고 노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고 또 한 사람은 미쳐버렸다. 도스토예프스키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감방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형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이 한 부분입니다. 생명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심장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오늘날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극적인 사형을 면제받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쯤 극심한 고통의 시기는 찾아온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기약 없는 구직자 신세로 내몰리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암, 뇌졸중 등으로 쓰러진다. 어떤 사람은 이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슬픔을 겪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극적인 위기가 아니라 무기력, 우울증, 번아웃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로 다가온다. 고통을 마주하고 보니 인생은 예상과는 다른 한층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런 고통에 맞닥뜨리면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움츠러들고 겁에 질려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용기 내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당신도 호된 실패의 시련을 겪으며 나가 떨어진 적이 있는가? 여전히 당혹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의 계곡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오를 때가 됐다.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은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이다. 좋은 집, 화목한 가정, 멋진 휴가,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과 같은 이런 통상적인 목표를 추종한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말한다. 직업에 대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 철학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맹세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선택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따라 두려움 없이 굴곡진 삶의 언덕을 넘는다. 인생의 역경과 헌신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거나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그냥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부모로, 첫 번째 산에서만 머무르는 삶은 성공한 커리어를 얻을 수 있게 하지만 그 명암 넘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무엇보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외롭고 헛헛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두 번째 산으로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 그 여정 속에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 나를 발견할 때
삶은 기쁨으로 채워진 충만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임을 알아가는 여정으로서 두 번째 산을 오를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은 굽이굽이 맞이하는 고통의 순간들을 혼자 맞이해야 하는 외로운 여정이 아닌 관심과 보살핌으로 서로를 튼튼하게 지켜줄 울타리를 함께 짓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거의 화답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사실은 신앙적인 책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산은 바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산이고, 그러나 첫 번째 삶만 기웃거리며 올라가서 성공을 하고 그 꼭대기에, 그 고지에 그 깃발을 꽂아 봤댔자 그러나 헛헛한 마음이 들고 외롭고 고독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아니, 예견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 삶을 추구하는 반면 이내 곧 동시에 두 번째 산도 함께 같이 떠나는 여정을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던 바로 그 말,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산을 신앙적인 행보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을 때 나 자신의 안위와 축복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첫 번째 산이 아니라 이는 곧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 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만드는 삶, 그와 그의 가정 전체를 살리는 삶,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삶, 그 고귀하고 복된 삶으로 도전하라고, 빨리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이 나왔죠.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라는 말입니까? 단순히 아닙니다. 이 모든 땅에, 이 모든 지역마다, 이 모든 경계를 넘고 넘는 그곳 곳곳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넘어 온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넘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넘어 땅끝 곳곳에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만나 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꿈이 좌절되고 사명, 비전 이런 것 전부 다 흐트러지면서 나한 사람의 존립과 내 가정의 존립과 아내에만 몰두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좁아질 때, 시각이 좁아질 때, 그때 하늘을 보던, 그리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웠던 기도는 침묵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 소리는 이제 멀리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는 순간,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 도전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우리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없고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볼 일이 없고 골리앗이 돌마다 잡아지는 일을 볼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골리앗이 내 눈앞에서 자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되길 바라지만 요셉이 겪었던 13년 동안의 그 비참한 삶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 비참한 삶처럼 보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꿈꾸지만, 내 자녀가 다윗 되길 바라지만 아무도 내 자녀가 다윗처럼 생고생하고 미친 척 하면서 온 동네방네를 떠돌아야 될 정도로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적들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삶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을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나라를 잃고 망국의 슬픔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빛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을 외면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이 멸류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코로나8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진짜 누군가가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지난날 외쳤던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내 신앙 하나가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산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할까?
세 번째는 바로 인생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아멘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어느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에 제가 들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 했습니까? 마치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모래시계와 같다 했습니다. 모래시계와 같이 인생은 쏟아지는 그런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모래시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시계 모래시계는 다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남은 양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도 없이 쏟아지는 그 시간 속에서 후딱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젊음이 가고 인생이 가고 청춘이 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악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인생을 즐기게 했다고 잘못 살아버리면 그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인생을 잘못 허비한 것입니다. 인생을 아낀다는 말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낄 수 없습니다. 일정한 양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아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인생을 아낀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일정한 시간이라면 인생을 잘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잘못되는 것에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쏟아지는 인생 모래 시간, 인생의 시간 잘 쓸 수 있다면, 정말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집행할 수 있다면,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젊음도 잘 집행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똑같이 쏟아진 오늘 이 하루 24시간, 한 주간 168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 평생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잘 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적은 마지막 그의 편지 디모데 전후서,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 4장 말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이 작은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동경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듣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로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 바울처럼 주님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믿고 나를 달려가는 모든 신앙 가진 참 신앙의 사람들 모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렬한 응원과 격려와 찬사를,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 다 쓰고 내 원대로 쓰고 난 뒤에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전제처럼 내가 다 부어졌다, 인생이 다 부어졌다, 우리의 말로 치면은 모래시계가 이제 다 쏟아져 버렸다. 그러나 이 고백을 역시 사도 바울이 좀 수준이 다르니까 모래시계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제사로 표현하지요. 전제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자면, 제사는 바로 그 목적에 따라서 약 한 5가지로 나누어지고 방법에 따라서 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사의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5가지의 제사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의탁과 헌신을 말하는 번제, 그리고 나를 가루가 되어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헌신, 소제,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화목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속죄제,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제 금전적으로 배상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 속건제.
그런가 하면 그 방법에 따라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거제, 그리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제사인 요제, 그리고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전제입니다. 특별히 전제는 액체로 된 이 내용물을 쏟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피랄지 포도주랄지, 오늘 사도 바울은 피나 포도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렸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 원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고자 두 번째 산에 올라 그렇게 고지를 증명하고자 지금까지 전제처럼 쏟아 부어드린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담대한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 후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믿고 잘 산 사람이 마지막 뒤안길에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져 버렸네요. 내 원대로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다메섹에서 주님만을 만난 이후로 나는 바울이 되어 주님 앞에 마치 번제처럼 다 쏟아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같은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다 쏟아부어져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져 버렸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칭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날에 사람에게 받았던 수모, 원망, 제자들의 대신, 모욕, 이 능력에 대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손수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달려간 사람들이 정말 성경 속에 혹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삶인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래서 신앙을 지켜 오늘날 후배들인 저희들에게 피가 묻어있는 복음을 넘겨주신 위대한 선배가 계셔요.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한날 그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오랫동안 투옥되어 있을 때,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었을 때 이분을 아끼는 장로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뒷일을 위해서, 후사를 위해서 좀 살아남읍시다. 요 위기만 좀 지납시다. 그리고 후사를 도모합시다.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사랑해서 애정어린 조언을 내면서 회유하는 장로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입니다.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가늠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지켜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나를 위해 다 쏘고 난 뒤 남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찍히기 전에 푸를 때 드린 것처럼, 백합화도 실기 전에 가장 향기로울 때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하고 충만할 때 가장 귀한 엑기스를 주 앞에 내 먼저 우선순위를 고백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대범한 신앙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헌신을 위축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나무도 아버지 참으로 그 푸르름이 타기 전에 가장 푸르를 때, 그 젊을 때 드린 것처럼, 아버지 백합화도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울 때 아버지 그 열정을 드린 것처럼 내 인생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향기로울 때, 가장 푸르를 때 내 모든 열정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쫓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 어려운 시국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장중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약한 신앙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돌이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믿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성경이 계시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히 아버지 기도하지만, 기도의 알리바이를 고하지만 그 속에 내 고백을 담고 있는 거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기도가 주님처럼 바뀌어져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사명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 돌파할 수 있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두 번째 산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이 부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물질 의탁하시고 또 헌신해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나가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리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리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손을 높여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미를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지만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하나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리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리끼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리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비대면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신앙 지켜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본분을 지키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명하시며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게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사오니 믿음의 고백 따라 드린 이 물질 위에 복을 주시고 이 물질 집행되고 쓰여질 때 공이 많은 영혼들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는 능히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제정이 감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눈물 짓지 않도록 애간장 녹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두 손들어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예배 가운데 내리는 은혜를 통하여 단비를 통하여 모든 각색 질병 모든 암세포 나사렛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나음을 입을 지어다. 불태워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100%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영상으로 주일 축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축 헌금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5030-10020 자영환금 되파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희망하는 분은 차용채 재정국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새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본 건축헌금 외에 별도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미지급 상환 시한이 임박하였기에 교회 가족들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여 이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상환 총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단회적 헌금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헌금 방식을 선택하여 차용채 재정국장에게 문자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입실 전 로비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축제 예배, 열정 예배, 금요기도의 모든 예배가 동일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계좌 송금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대면 예배 재개 및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현장에서 다시 드리게 될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기도와 감사로 잘 준비해서 전 성도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을 위한 기타 안내입니다. 축제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식사 시간은 별도로 가지지 않습니다. 본당 입당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일정 간격을 둔 지정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3차례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현장 예배 환경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오셔서 마음껏 예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을 행복 모임이 10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9월은 관계 맺기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양육훈련 오리엔테이션이 10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카리스홀에서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각 셀리더께서 셀별로 공지한 후 신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90일 성경 일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성경 일독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이상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같이 손을 드시면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더 크게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힘 주시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며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며 전제처럼 부어드리는 삶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마음먹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몸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